반갑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또 십계명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공부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잘 배우고 잘 익히고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시는 길 다 무사히 잘 오셨습니까?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죠? 전주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늘 듣기로 딴 데서 뭐 물난리가 나고 뭐 더위에 다 쓰러지고 해도 여기는 괜찮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곳이다 이렇게 막 하셨는데 좀만 기도 좀 더 왔으면 좀 난리 났을 뻔했어요. 네. 이 9월에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쨌든 제가 있는 뭐 경기도나 또 광주에는 이미 올해 몇 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전주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다행입니다. 오는 길에 경찰들이 막 있어가지고 길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길이 막 이렇게 흙탕물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빙 돌아가지고 왔는데 이 전주천 보니까 조금만 더 왔으면 난리가 났겠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멈춰서 다행입니다. 자, 19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1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강의안도 19페이지입니다. 자, 8계명입니다. 8계명, 9계명, 10계명, 3계명 남았는데 이제 오늘 8계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 구절, 우리 성경은 아주 짧게 단순하게 그냥 딱 두 단어만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17페이지를 보시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약간 좀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출애굽기는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신명기는 이제 말진이라, 도둑질하지 말진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인데, 같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출애굽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는 하지 말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원어상으로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건가? 원어상으로 히브리어 원어상 차이가 있어가지고 출애굽기는 말라라고 하고 신명기는 말진이라 이렇게 하는 건가? 뭔가 이렇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제 들여다 보면 원문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이 번역한 한국 이제 아마 우리 교회의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중에 하나였던 이눌서 레놀즈 선교사가 아마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이승두 이런 분들이랑 같이 그 초역을 했죠. 이제 최종적으로도 이제 그분이 교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금까지 온 건데 아마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출애굽기랑 신명기가 원어는 같은데 그래도 두 개 서로 다른 책이니까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뉘앙스를 다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서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말라라고 하고 하나는 말진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신명기고 이거는 출애굽기니까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고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사람이 헷갈릴 수 있죠. 이게 원어는 그럼 원어는 다른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원어는 그냥 로티그노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냥 훔치지 말라. 그냥 쉽게 번역해서 이제 훔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구약 성경에 57번, 그러니까 57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뭐 도둑질한다는 거, 훔친다는 게 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속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 누군가의 소유를 허락 없이, 그러니까 허락을 받거나 하면 이제 빌리거나 또는 이제 그냥 누가 선물로 준 걸 수 있겠지만 동의나 인지 없이 취하는 것, 몰래 취하는 것을 우리가 훔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은밀성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소유자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허락한 것이 아니고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훔치는 것의 핵심은 은밀성인 거죠.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밤에 하는 도둑이 그래서 많은 거겠죠. 아무래도 밤에 하는 게 제일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일 테니까. 자, 은밀성이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57회에 걸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일 유명한 소위 훔치는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리고 사건이죠, 그죠? 여리고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여리고에는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여리고 다음에 아이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여리고 성들을 가나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점령을 할 때, 그때 이후에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소위 정복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탈취물들이 있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취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취하도록 허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근데 이유는 뭐냐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제 기본 원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여리고 성에서. 근데 아간이 그것을 이제 자기가 마음에 이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좀 숨겨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모르겠지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숨기는 이제 일이 생깁니다. 스스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때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것을 훔친 자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훔쳤다는 단어를 씁니다. 은밀하게 취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나브라고 하는 훔치다라는 그 동사가 사용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제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과 염소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히 이제 농경 또 목축, 지금은 우리한테 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목축하는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그 이런 것 키우는 사람들 이외에는 이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근데 이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목축과 농경이 이제 중심이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은 분명하게 이제 소나 양과 염소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고대 시대에 이 농경 사회 배경으로 쓰여진 이 책을 봤을 때는 제일 크게 이제 취급하는 가장 값 나가는 이제 재물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것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과 은 이제 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돈과 물품 이런 것도 포함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라는 케이스는 우리가 이미 6계명 할 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제 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훔치는 케이스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훔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신분 사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녀는 말하자면 이제 부모한테 속한 것이죠. 일종의 이제 뭐 재산 개념은 아닌 거지만 어쨌든 소유인 것인데, 속한 것인데 이걸 이제 훔쳐가는 거. 그다음에 아내는 남편한테 속한 것이고 남편은 아내한테 속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다음 또 노예가 있었던 사회였으니까 노예는 또 말하자면 이제 또 주인한테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데려가는 것, 오늘로 말하면 이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거죠. 인신매매, 납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이제 훔치다라는 이제 가나브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좀 독특한 사례들을 보면 시체를 훔쳐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 사무엘하 21장 12절을 보면,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다윗에게로 이제 왕자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사망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망을 하고 죽었을 때 이 시체를 찾아갈 수 없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갈 수 없는 그 블레셋의 영토 안에서 이제 사망을 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단 말이죠, 시체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체를 찾아와서 제대로 매장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 일부가 가서 몰래 이 시체를 이제 훔쳐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뭐 나쁜 짓을 했다, 죄를 지은 어떤 상황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이제 자기네 민족의 영웅이자 이제 왕의 또 왕의 아들인 왕자의 시체를 찾아와서 이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상황으로 묘사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단어는 이제 등장합니다. 가나브, 훔친다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또 상황이 보면 이제 마음을 훔치는 상황이 나옵니다. 마음을 훔치는 거.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이제 압살롬 얘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였죠. 결국에 이제 다윗의 왕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한테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몇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압이 있었는데 요압이 아니라 암몬이 있었는데 이제 암논이죠.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이 이제 아웃되고 죽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압살롬이 이제 경쟁을 해서 아버지의 왕자를 탈취하려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솔로몬과도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압살롬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보면 압살롬이 이제 너무 잘생겼다. 머리카락도 엄청나게 길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뭐 이제 그 다윗도 원래 잘생긴 걸로 많이 이제 묘사가 되지만 특히 압살롬이 이제 너무 잘생기고 이제 너무 멋있어가지고 뭐 오늘날로 치면 거의 뭐 연예인급의 그런 인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에 도전할 만큼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그때 이제 인기를 끌어서 다윗의 마음 대신에 이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쏠리는 현상, 이 현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너무 어트랙티브 해가지고 너무 이제 매력적이어서 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왕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인기를 끄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왕은 아빠인 다윗인데 다윗 대신에 그의 아들이 왕자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 대신에 더 인기를 끌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의 위치를 사실상 탈취하려는 왕자를 탈취하려는 상황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이제 마음을 훔침으로써 왕좌까지도 훔쳐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어가 이제 마음을 훔쳤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간이 이제 훔쳐가는 내용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뭐 신상으로 훔치는 상황들이 나오죠. 창세기 31장 19절 30절. 이거는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라헬을 찾으려고 이제 7년 봉사를 한 거였는데 이제 삼촌이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큰 딸이었던 이제 레아를 먼저 들여 보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두 명의 삼촌의 딸,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여종 둘까지 해가지고 이제 4명의 자녀를 데리고 결국에는 다 14년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때를 이뤄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 라헬이 그의 아빠, 그죠? 라반이 가지고 있던 신상 드라빔이라고 나오는데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어떤 권위, 아버지를 번영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요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라반은 이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31장 19절이랑 30절에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예레미야에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제 일종의 선지자의 의식을 가졌죠. 근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서로 하는 얘기가 달랐다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더 많은 대부분의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미리 안다는 얘기죠. 예언자도 마찬가지고 미리 얘기한 사람들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인 거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죠. 다른 일반인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 둘 다 이 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내용은 달랐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라가 별로 위기에 처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사악한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 다 망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 행복할 거야. 큰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자기한테 들려주셨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망한다. 너네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절대로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죠. 망하는 걸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지고 나라가 다시 번영할 것이고 적들이 다 물러갈 거라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죠. 근데 그와는 달리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네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사실상으로는 예레미야가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사람들.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스스로는 그렇게 뭐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묘사하는 사람들도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또 왕과 소위 권력자들로부터 받는 비호, 뇌물 이런 것들에 이제 취해가지고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확신범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다고 사실상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사들이나 또는 이제 소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진짜 사기치는 사람들, 교주들 중에 뭐 요즘 TV에도 막 넷플릭스 나오잖아요. 뭐 나는 교주다, 나는 뭐 희생자다, 피해자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기의 이미 갖고 있는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진짜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교주이다, 진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둘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진실로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나브 동사가 이제 사용된 경우가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57회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훔치다란 단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게 단어들이 막 늘어나고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현대 언어 중에 가장 언어가 풍성한 언어는 당연히 영어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가 많은 언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그냥 일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걸로만 친다면 어떤 면에서 영어가 압도적이진 않을 수도 있죠. 중국어라든지 뭐 힌디어라든지 스페인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탁월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학문 세계 또는 이제 외교 세계, 그다음에 무역 세계의 공용어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당연히 그 어떤 언어들보다도 더 어휘가 풍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다양하고 풍성한 언어인 거죠. 더군다나 2000년 동안 발전해온 언어니까. 근데 이제 이 영어 안에 훔치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지금 350개 정도가 된대요. 그만큼 엄청나게 이제 단어들이 많이 발전된 거죠. 우리가 한국에선 주로 이제 훔치다 또 뭐가 있을까요? 훔치다, 탈취하다, 도둑질하다, 또 세비다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거 써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안 써보셨나? 저는 열심히 썼던 것 같은데 어릴 때. 세비다, 또 뭐가 있죠? 숨기다, 또 뭐가 있나요? 전라도에서 뭐 특별한 게 있나? 하여튼 뭐 좀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한 10개 될 것 같아요. 20개 이상 되지 않을까? 근데 영어에는 350개가 된다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은 거죠. 어쨌든 강도, 절도, 좀도둑, 탈취, 사기, 약탈, 강탈, 표절, 훔칠, 누락질. 표절은 학문 세계에서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지식을 자기의 것인 양 이제 가져오는 거. 온라인 세계 또는 이제 학문 세계에서 유통되는 표현, 이것도 이제 표절이죠. 이런 것들을 누락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도 이제 최소한 10개 이상은 있네요.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또 이제 상업적인 그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훔치는 행위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근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처벌받는 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보면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 이렇게 나오는데 살인죄가 더 큰 죄로 취급받죠, 당연히. 그 다음에 간음죄도 살인보다는 작지만 도둑질보다는 좀 더 큰 죄로 취급받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도둑질은 좀 작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최대로 이제 해도 이제 6년인 거고 1천만 원 정도니까 이게 아주 크게 이제 취급받는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형법상으로는 이렇게 좁은 건데 이것이 이제 확장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의미들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기본적인 설명들이 있죠. 살인이라는 어떤 제한된 어떤 행동, 간음이라는 제한된 행동,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제한된 행동들, 이것만 가지면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지긴 하지만 성경 전체의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 또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확장했던 메시지를 보면 점점 이제 이 설명할 내용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살인 자체가 이제 죄였지만 예수님한테로 넘어오면 누구에 대해서 이제 미워하거나 또는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주하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살인을 한 거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이 범위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로 이제 넘어간 거였던 거죠. 그 다음에 간음 같은 경우에도 구약 시대에는 진짜 문자 그대로 이제 어떤 뭐 다른 여자, 다른 남편의 아내를 취한 어떤 그런 경우, 강제로 범한 그런 경우가 이제 간음, 간통 이런 걸로 이제 제한적이었지만 예수님께로 넘어오면 어떤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음력을 품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간음을 확장이 됐던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도둑질에서는 적용해서 딱히 얘기한 적은 없어요. 얘기한 적은 없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훔치는 행위들을 적용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이제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제가 뭐라 써 있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훔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성경이 기독교가 또는 유대교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언가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완전히 사회 재산을 박탈해가지고 모두에게 다 평등한 어떤 사회를 만들어서 국가가 또는 어떤 강력한 제도가 이거를 다 가져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나눠준다는 소위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은 성경적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은 이미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훔치는 것이 죄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유재산권이 있으니까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그것은 당연히 죄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그냥 놓아두면 이건 진짜 문자 그대로 이제 끔찍한 뭐 어떤 천민자유주의, 시장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이렇게 허용이 되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본주의 심각한 문제이죠. 오늘날의 자본주의.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사유재산권을 유연하게 인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어느 정도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든지 모면하도록 없애도록,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제도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인권 보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도둑질을 금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하는 거냐? 가난하니까 도둑질하는 거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둑질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엄청난 탐욕을 가지고 정말 나쁜 의지를 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사악한 어떤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죄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져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장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출과 이자 금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오늘날에는 사실상 이제 소위 이제 그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출해서 일정한 이제 비율의 이자를 내고 빌려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허용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성경은 대출을 금지해요. 빌려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빌려주지 말고 뭐라고 그럼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빌려주지 말고 뭐라 그러죠? 그냥 주라 그러죠, 그죠? 이거 이제 대출할 때 이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대출을 하면서 이 고리 대금이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자를 받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원금도 못 갚고 이자 못 갚아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시대에도 이미 주변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금지하면서 니네가 같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해방을 경험한 출애굽의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빌려주지 마라. 절대로 그리고 이자 받지 마라. 그냥 줘라. 그리고 이제 그냥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제시하긴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사회가 되진 않았죠. 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맨날 욕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안 됐으니까 욕하는 거죠. 니네가 우리가 원래는 원리가 그거였는데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니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 맨날 울부짖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희년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50년째 될 때 다 해방시키고 노예들 해방시키고 재산 나눠주는 것도 이렇게 명령했고 안식년이 되면 또 이제 노예 해방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땅도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거 하라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담보도 있었죠. 절대로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그 돈을 빌려갈 때 절대로 담보로 주면 안 되는 거. 옷과 맷돌을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옷은 의식주 할 때 그 의를 얘기하는 거죠. 맷돌은 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맷돌이 이제 말하자면 곡식을 빻는 기계였기 때문에 말하면 음식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이 맷돌이 없으면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 이제 밥솥은 뺏어가지 말라 이런 거죠. 우리는 밥솥 없으면 지금 전기밥솥, 옛날에는 기본 밥솥 없으면 밥 못 먹고 사는 거니까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빵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맷돌이 중요한 그런 거였던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맷돌이랑 옷은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노예도 해방시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안 돼서 이스라엘 내내 이제 선지자들이 욕을 했는데 그러면 선지자들이 욕을 하고 말라기 시대까지 계속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막 퍼부었는데 그러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말라기 시대 이후에는 그러면 이런 게 없었느냐? 해방되고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한테 끌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나라 다 망한 이후에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고난을 받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로 돌아갔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말하자면 전 세계 금융 자본주의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또 수많은 이제 뭐 런던과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금융 은행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가장 말하자면 이제 이자놀이 해가지고 고리대금업 이자놀이 해가지고 은행놀이 해가지고 전 세계 돈을 다 쓸어모으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인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본 원칙은 대출도 하지 말고 이자도 주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이자 받지 말라.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도 이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인간이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노예도 당연히 해방된 적이 없고 도망 노예, 송환 금지 이런 것도 안 됐고 유기에는 사형이 일었는데 유기에도 아주 자주 일어났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뭐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그 사사기에 엄청나게 이제 정신없는 시대를 보면 사람들 끊임없이 죽이고 뭐 유기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할 만한 제도적 장치나 권위 있는 국가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삭 설이 죽기. 그러니까 이삭도 일부러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연애한 항상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도록 얼마간의 이제 이삭을 남겨둬라. 이것도 성경의 명령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것도 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례가 거의 성경에 딱 한 차례 나오거든요. 이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가장 이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던 거고, 실제로 뭐 얼만큼 이렇게 이 율법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 같은 것들을 주워 갈 때 그 사람들을 박해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한 그 마음이 넓은 지주였던 걸로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롯이라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자에 해당하는 거죠. 과부, 그다음에 고아죠. 부모를 사실상 거의 이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그 죽은 남편의 엄마, 시어머니죠. 나오미를 따라서 온 거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 부모를 이제 실제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부모를 사실상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거의 준 고아나 마찬가지인 거죠.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인 거잖아요. 나그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범주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이 룻인데 이 룻에게 기회를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어떤 기반을 만들어준 인물이 이제 보아스죠. 결국에는 이제 보아스랑 룻이 결혼해가지고 뭐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제 가난한 자들의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들에겐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주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훔쳐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거의 유일하게 보여준 이제 회복시켰던 신뢰가 이제 보아스인 것이고 이 보아스는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오늘날 살아가는 소위 이제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거의 모든 어떤 그 극단의 자본주의와 시장에 맡기는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죠.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이한 구조 및 법 적용 관련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복지가 좀 많이 좀 나아진 사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80년대 한국은 진짜 문자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끔찍했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리데이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계시죠?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이제 있는데 이제 홀리데이라 그 팝송 중에 홀리데이가 두 개가 유명한 게 있어요. 하나가 이제 스컬피언스라고 하는 그룹이 이제 부른 홀리데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지스가 부른 홀리데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비지스의 홀리데이입니다. 영화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건이 이겁니다. 1988년 10월인데 지강현입니다. 부산 이제 광주 출신인데요. 지강현이라고 하는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이제 그 대부분 아빠가 문제죠. 아빠로부터 이제 엄청난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만자라면 아빠가 거의 이제 그냥 한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맨날 이렇게 술 먹고 와가지고 이제 엄마 패고 막 이렇게 아들 맨날 조 패고 이러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뭐 초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이런저런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소위 엄청나게 많은 잡다한 죄를 저지르면서 이제 전과 이렇게 몇 범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때 언제 갔냐면 총 556만 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죄를 막 지어가지고 총 훔친 돈이 556만 원 정도로 해서 감옥을 들어간 겁니다. 이 지강현이. 근데 들어갔는데 이 사람한테 주어진 형량이 얼마였냐면 7 플러스 10이었어요. 그러니까 556만 원에
10범 이상의 그 형벌의 결과가 7개월이었고, 근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1988년 얘기입니다. 89년에 이제 이 지강현 사건 때문에 이제 이게 없어지는데 보호감호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7년의 죄에다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흉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삼천교육대, 이 시기에 삼천교육대 시대 아닙니까? 이 삼천교육대에 들어갈 만큼 사회적으로 악한 존재이고, 말하자면 사회를 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7년 형벌을 받고 나와도 10년 동안 사실상 추록을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0년을 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호감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주어진 형량이 말하자면 17년인 거예요. 556만 원을 훔친 것이 이 사람의 모든 죄의 결과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당시 이제 감옥이 어디 있었냐면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는데,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제 이감이 되는 과정에서 25명이 이제 이감이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12명이 이제 탈출을 한 겁니다. 탈출을 해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서울로 갔어요. 북가자동,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가가지고 한 30일 정도를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틀 동안 1박 2일 동안 인질극을 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화 홀리데이라는 영화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경찰 막 들랑 이제 TV 막 나왔죠.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제 비지스의 이제 홀리데이를 틀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 외쳤던 내용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던 거죠. 근데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556만 원 때문에 7 플러스 10년, 17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이죠. 600억을 횡령을 했습니다. 근데 정경환한테 몇 년이 선고됐? 7년 선고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럼 몇 년 7년 감옥에 있었느냐? 2년 2개월 만에, 2년 10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556만 원으로 17년인데 정경환은 600억을 횡령을 했는데, 600억 훔친 거죠. 횡령인 거니까 600억으로 2년 2개월인 거죠. 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쳤던 것이 이제 유전무죄, 이제 무전유죄를 막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면서,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탈주범인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틀 동안 대치를 하다가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인질로 잡혔던 사람 결국 풀어줘요. 근데 인질로 잡혔던 사람도 그렇고 TV를 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도 이 사람을, 이 지강연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스톡홀름 증후군인 거죠. 그러니까 잡혀 있던 인질이 그 범인한테 공감을 해가지고 범인의 마음을 함께 이제 공유하게 되는 그런 증후군,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진짜 이제 무전유죄 이런 사회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보호감호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민주화가 훨씬 더 이렇게,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도 훨씬 나아지는 이제 어떤 전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소위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훔친 사람, 범죄를 한 사람을 그냥 획일적으로 또는 이제 냉혈하게 이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위치, 상황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고려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종류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죠. 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17세기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둑질은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손실을 입히는 모든 종류의 거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도둑질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시장에서 일어나고, 식료품 가게에서 일어나고, 정육점, 술 창고, 작업장, 곧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전이나 재화나 노동이 교환되는 모든 곳에 만연하고 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훔쳐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충 일하면서 공돈이나 바라고 사기치고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소공업자나 노동자들, 일당받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인데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일해야 되는 시간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대충 일하가서 농땡이 치면서 돈 받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 뭐 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 근데 또 있습니다. 결함 있는 상품을 팔고 도량을 속이고 위조화폐를 유통시키고 타인을 속이는 자들, 당연히 다 사기꾼들, 이 사기꾼들이죠. 요즘 사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 이제 도둑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리 도둑, 고리대금업자, 땅 도둑, 길 도둑.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제 부당한 소득을 취하는 불로소득자들도 다 말하자면 도둑이란 얘기죠. 자, 이런 도둑들은 현금 터리범이나 금고 터리범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만 이제 우리가 항상 잡범들을 잡아다가 도둑이라고 취급하기 쉬운데, 사실은 더 큰 도둑들은 다 어디에 있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귀족처럼 의자에 앉아서 법을 지키며 존경받는 시민으로 칭송받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도하고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제 이런 전경환 같은, 나중에 전두환도 마찬가지죠. 전두환도 27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법을 오히려 호령하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도둑질을 저지르는 건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난한 잡범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일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를 이미 16세기 당시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상에 존재하는 내내 이런 종류의 사건들과 현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계명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1, 2계명과 10계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탐심, 마음의 문제죠, 그죠? 남의 것을 탈취하고 싶은 문제, 욕심의 문제, 이제 소유하고 싶은 탐심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성경은 이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인 거니까 말하자면 1, 2계명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신앙이기도 한 것이고, 만남을 매출하기, 또 욕심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연보의 정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것, 뭐 이런 것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1, 2계명에 나오는 우상 숭배 계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본 8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고, 10계명에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오는 10계명에 나오는 탐심과 연결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이 계명 하나가 사실상 3개 정도를 다 이렇게 이제 커버하는. 그러니까 뭐 이미 봤지만, 그러니까 10계명이 그냥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20페이지 넘어갑니다. 강탈과 자발적 납세 사이에서, 그러니까 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세. 그러니까 이제 탈세하는 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국가의 부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자발적 납세는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서 뭐 희년이나 뭐 이런 규례들, 희년 규례, 또 가난한 자들한테 뭐 먹을 것을 남겨두거나 또 해방시키거나 이런 종류의 규례들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가 다른 이런 메시지가 아예 없는, 이런 규례가 전혀 없는 이방 사회들보다도 오히려 나을 것이 없는, 왜냐하면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것이 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적용이 안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사회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들, 제도들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자발적으로든 인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유와 부의 또 수입의 어떤 분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복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깝다, 왜 내 돈을 더 가져가는 거냐, 왜 내가 번 돈인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국가가 뺏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발적 납세, 그러니까 탈세를 하는 경우는 이제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탈세를 하는 것일 텐데, 말하자면 이제 이런 자발적 납세의 케이스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그런 율례들을 스스로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제도화 시켰다는 시스템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또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강한 강제적인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아예 그거는
개인의 사유재산 자체를 다 거부하니까. 근데 이제 사회민주주의적 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복지가 가미된 자본주의는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적극적으로 이제 8계명을 해석했을 때, 그래서 세금 문제도 이제 그렇게 세금과 보편복지 문제도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결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결 문답, 계속해서 이렇게 그 17세기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소위 이제 장로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10계명을 적용을 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자 141문과 142문에서 이제 8계명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와 금지 두 가지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18계명에서 명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8계명에서 명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상업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과 거래에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움이니 각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고 바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며 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고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는 모든 주의 깊은 연구와 이제 배려와 연구입니다.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이나 그와 같은 이제 비슷한 일들을 피하고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10계명의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핵심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이제 의무는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을 잘 가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금하는 죄는 무엇이냐?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례, 루터가 사례 들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걸 열심히 안 하고 대충 일하고 이제 시간 때우면서 이제 돈 받아 먹고 이런 거 다 나쁜 거다, 이런 거 다 훔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절도, 강도 행위, 사람 납치, 인신매매, 작물 취득, 사기 거래, 저울 속이는 거. 요즘은 이런 게 좀 적어졌겠지만 옛날에는 저걸 엄청 속였죠. 치수제기,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남의 땅을 이제 이렇게 그 기둥을 그 울타리를 일부러 이렇게 몰래 옮겨가지고 자기 땅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의 사건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함.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약과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억압, 차기, 착취, 고리대금, 뇌물징수, 성가신, 소송, 또 불법적으로 공유주를 사유화하는 거, 그러니까 남의 땅 자기처럼 사용하는 거.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제일 이거랑 제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그 남의 땅에 함부로 이렇게 농사짓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옛날 정서가 있어가지고 절대 노진 땅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 화단 이런데 공유지잖아요. 그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땅 이런 데도 그냥 딱히 와서 말 안 하면 그냥 소일거리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다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제 경작하는 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제 갈아엎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맨날 프랭카드 써 있는데 이것도 강제로 집행하면 또 이렇게 또 싸움 나고 이렇게 할머니들 막 다치고 막 그러니까 플랜카드만 부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거 잘 안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명확하게는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뭐 합의가 좀 잘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는 불법이죠. 자, 그다음에 주민을 절멸하는 일이며 이거는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주민을 절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주민을 절멸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주민을 절멸하는 일.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뭔가를 훔친다고 했을 때 누구를 그냥
개인 한 개인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특정 지역 주민 전체를 다 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있나요? 요즘은 거의 없죠. 저는 이제 아마 이거는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7세기 문서거든요. 17세기라는 얘기는 이제 1640년대 나온 문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640년대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막 이민 갔을 때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뭐 청교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민 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남쪽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에 가가지고 소위 이제 신대로 가가지고 원주민들 인디오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하면서 땅을 다 뺏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이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계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제 인디언들이 아니죠. 미국 이제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사람들의 땅을 뺏는 일들이 이제 아마 이 시기에 아마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 얘기를 듣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제 영국에서 런던에서 이제 만들어진 문서인 건데 1640년대니까 이제 그 이민이 시작된 지 한 세대 정도가 지났어요. 한 30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분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나 초기로 이민 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멸절하고 땅을 뺏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시대적인 맥락에서 아마 이 단어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이제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쏠리기 위한 상품을 마구 사들이는 것, 이제 일종의 이제 매점 매석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부당한 값을 부르는 거, 이제 값을 너무 올리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해 두거나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불공평하게 죄악된 방법들, 뭐 다양한 것도 있을 겁니다. 또 탐욕, 이제 마음 문제입니다.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며 세상 재물을 얻어서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 많고 마음으로 찬란하게 하는 염려와 노력. 그러니까 염려, 사실 이제 염려죠, 염려. 그러니까 염려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의 핵심은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제 여기에 항상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며칠을 더 추가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부를 축적하는 문제까지 다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이 탐심과 관련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염려는 결국 이제 우리가 결국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 선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일종의 이제 훔치는 행위랑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 게으름, 방탕, 낭비, 노름, 또 우리들의 외형적인 재산에 대해서 부당한 편견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이런 얘기 같아요. 정확한 마지막 문장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전부일 수 있죠. 이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 또는 스스로 우리의 상태를 오해해서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싶은 마음을 갖거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죠. 견물생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교를 하게 만드는 거죠. 항상 이제 결국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이제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부족하다. 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나도 가져야지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이것을 강요하는 그런 소위 이제 견물생심을 강화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광포한 좀 이제 과장된 이런 좀 시장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종류의 이 계명 8계명과는 좀 대치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하루 정도의 분량으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커버한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려면 이제 뭘 자본주의 얘기도 막 해야 되고 뭐 사회주의 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은행 뭐 시장 경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8계명 끝났고요. 9계명입니다.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죠? 다음 주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 탐심, 남의 집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얘기로 해서 마지막 이어서 2주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